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가을비가 봄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은 좋은 계절이잖아요. 특히 농부들에 있어서는 봄부터 시작해서 땅 올리고 가꿨던 온갖 과일과 또 채소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도 풍성한 계절이지만 그 계절이 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그 나무들이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좀 우울해지는 또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가을이 저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노년이 돼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거 놓치지 않아요. 잘 놓쳐요. 좀 손에서 다 떨어뜨려요. 뭘 잘 흘리고 맨날 홀라면서도 불 끄고 아침에도 화장실 불을 꺼야 되는데 안 꺼요. 맨날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노인으로 가는 어떤 징조가 나한테도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마음도 연약해지고 또 행동하는 것도 연약해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반대로 젊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물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또 반성도 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요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교회 보니까. 전에는 맨날 노인들만 있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각자가 제목을 맺어야 돼요. 마지막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한테 뭐가 됐냐 하고. 각자 준비하고 계셔요. 안 들은 사람 자기 제목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면 대본에 알 거예요. 오늘 주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요.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있죠. 24절까지 전체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뜻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 한 구절, 자매님들 한 구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얼굴 나를 보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비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뜨겁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나이다. 내가 주여와의 인하신 행정을 가지고 부르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떼어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평화로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며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너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부르리오니 나를 구해하는 자들이 주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뭐가 생각나나요? 제일 눈에 들어온 구절 있어요? 예. 늙을 때 구절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면서 노년에 이 시편을 썼다고 대부분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책을 71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년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쁜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노년에 믿음과 기도의 삶과 또 노를 맞이하게 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더듬어 보게 하는 것이 이 시편 71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인들만 위하여 기록된 시편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사실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제목을 붙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노인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 노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젊은이에게도 강력한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항시 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노성도님의 모습이 훗날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지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어른의 모습이 훗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저런 노인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런 노인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야, 노인이 되면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또 전에는 낯설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낯설게 다가와요. 다음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갈 일들이 괜히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런 노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몸이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활발하게 섬겼던 그 섬김도 사라지고 마음이 오만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친님 지금 계속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마음은 오는데 안 되는 거, 몸이 연약해져서. 근데 한 번씩 전번에 가니까 그래도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다. 이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모친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지 않았다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측면에 보면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이 노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특히 영적 삶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들이 또 노인 되면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근히 자녀들한테 짐이 돼야 맞아.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안 품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또 그렇게 힘 있는 내가 무력해지잖아요. 나이 들면 얼마나 무력해져요. 내 나이요 지금 내 나이 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저와 연기는 잘 알겠네. 우리 내 나이하고 동갑이 한 명 딱 있는데 누군 것 같아요? 동년배 저기 계시네. 올해 제가 65세입니다. 많이 살았죠? 옛날 같았으면 완전 노인이 됐을 텐데 깜짝 놀라지.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이제 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면 자꾸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바뀌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버린 마음. 별로 이제 고민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무력해지는 거예요. 또 이해력이 적어지잖아요. 판단력이 상실되잖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 말씀 교제하는 게 갈수록 부담이 돼요. 자꾸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 기록한 내용과 전혀 상반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노인 되면 다른들한테 기가 얇아지잖아요. 기가 얇아져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금방 쫓아가고 또 그럼으로 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전에는 탱탱했던 피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힘도 떨어지고 마음이 원한대로 안 되고 활발해지지도 않고 주님을 열심히 더 섬기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마 절망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던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요, 평생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두 구절에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주님을 의지했다, 주님을 신뢰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확정했을 때. 근데 다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때 다윗의 그 상황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뭐 누구의 시 나왔는데 여기만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이 들면 자꾸 자기가 하라가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하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또 두려운 마음이 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점점점 움츠리게 되고, 계속 방 안에만 있기를 원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것이 노후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뢰를 마음에 갖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노년에 있어서.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강렬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주께 피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보면요, 9절에 보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떠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납니까? 사실상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강력한 그런 기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결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연약하지만, 모든 부분이 연약해지지만,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의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 노성도님도 계시지만 모든 게 연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나요? 더 선명해질 수가 있어요. 왜? 멀지 않아 주님을 볼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소망을 품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께 나의 필요를, 나의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었을 때, 구했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우리 역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근데 주님이 그냥 나를 건지신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는 선하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의 의는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건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뭡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된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성경에 산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죠? 바위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시편 기자의 일생의 삶은 이 반석 위에 모든 삶을 차곡차곡 쌓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돼도 그 쌓인 그거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림 없이 노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 바위에는요, 어떤 폭풍우도 휩쓸어가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죠. 산성은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과 제공해 줍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요새가 되잖아요. 그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주님이 소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휴식과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 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에 수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물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쉬었을 때 진정한 쉼이 오게 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과 교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과 신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소망은 아무한테나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뭐 아무한테 막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분이 되었을 때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 두 가지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거나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뭐나요? 네? 신뢰.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 참 많이 쓰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믿고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 거급스러운 단어로 의지하는 것. 믿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주는 가치가 다른 것부터 오는 가치가 훨씬 더 컸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그 신뢰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소망을 두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 나의 삶이 하나님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6절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의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님 의지하는 건데,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믹서시켜 보면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택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택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언제나 평안한 누릴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냥 전에는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 삶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오셨네? 이건 다 누구나 고백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이거 시인 안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서부터 내 삶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인도해 오시고 택해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하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뭘 부탁합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안 해주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제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무섭고 그러면 누구한테 도망오죠? 부모한테 가잖아요.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어려우면 누구한테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야죠.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내가 숨을 만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그래 도망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요? 한번 돌이켜봐요. 나는 누구한테 도망가는지. 이건 스스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않는 것. 주님이 혹시 잘못될까봐 교제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6절에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주를 향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찬송은요, 입술로만 하는 거 되겠죠? 노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7절의 그 고백입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상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때려는 이제 일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또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대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복음 전하면 이상한 눈으로 희끗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또 스스로 이상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오해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어디로 피난처를 삼아야 돼요? 여기 7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니까. 주님 앞에 피해야 돼요. 대적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자, 연약해졌을 때 가장 노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부분이 전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전도서 12장은 노년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먼저 소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중에 했던 것은 7절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했어요. 7절에서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노인의 모습을, 이거는 어떤 병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이래서 이건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그날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캄캄한 앞날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는 집들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집은 이 몸을 얘기한 거였어요. 이 몸이 막 떤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떨 수밖에 없죠. 힘이 없어지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노인의 특성 중 하나가 허리가 이제 실제로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또 떤다는 것은 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전증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도 손 떤 사람 없잖아요. 왜 웃어요? 근데 떨 때 있어요. 극한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거 경험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유비봉리 형님 경험할 수도 있어요. 노동을 극하게 한 사람들은 딱 하고 세수하려면 손이 떨려요. 진짜로 떨려요. 젊었을 때도 떨려요. 극한 그 일을 했을 때.
경험.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온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약해지잖아요. 저도 요즘 턱이 좀 빠져가지고 뭘 잘 못 씹은데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정상적인 아닌데. 다음에 눈들로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이거 안경 쓰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나타나잖아요. 안경 쓴 거. 물론 질병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안을 얘기한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여기 길들의 문들이 닫혀질,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고요. 새들의 음악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은 불면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이 적어지잖아요. 새벽에 맨날 일어나잖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새야질 것이. 이거 뭡니까? 성대가 손상되는 거.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 안 변합니까? 변해요. 확 달라져. 힘이 없어지잖아요. 목소리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면 고소공포증이 생겨요. 나이 들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해버리면 편안하잖아요. 누구한테 누가 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뭐 반박 살 것도 없고 뭐 오해할 필요도 없고 네 나한테 늙었다고 뭐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석dom에 우리나라의 시인가요? 늦기도 서러운데 짐족가 주실까? 이런 옛날 시가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배운 시인데 뒷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에게 큰 힘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어때요? 야, 너 구원해봐. 너 그렇게 명령했다는 그 말입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했잖아요. 빛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하면요. 노년에 와서 이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이 되면 또 고집불통이 되잖아요. 절대 고집을 안 꺾여요. 엊그제 시골에 갔다 왔는데 전에는 사람 만나면 말씀을 잘하신 장모님인데 말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큰 아들이 딸한테 누구요?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주영이 보고 이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주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냐? 내가 모를까 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주영이도 아는데 사이를 모르고 딸을 모르겠냐 그 말이잖아요. 물어본 사람한테 그렇게 사실 질문한 거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연약해지고 또 자기 그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파멸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원수들이 막 해롱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10절에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석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은즉 나를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년에 너 하나님이 버림받은 게 아니냐? 그 질문을 가장 악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92편을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가장 믿음의 활발한 삶을 살았어요? 100세 때.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잖아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100세 때 그거를 발휘했다니까요. 지금 100세면 죽잖아요. 거의 죽습니다. 100세는. 확률상 거의 죽습니다.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별로 크게 많이 없어요. 사실상 100세 살지만 엊그제 보니까 104살 먹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막 농사 짓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머니인데. 그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다니엘이 몇 살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80대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많은 왕들을 거쳤잖아요. 80대 이후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 지금 80대, 70대 넘어간다고 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젊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늦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늦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노인네 취급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진리가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 약속에 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 여기까지는 12절, 13절까지는 약간 권회의 찬,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라면,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그들의 믿음과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확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연로함에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망이 그 마음속에 막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더욱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행했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그 마음에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삶을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되짚어 봐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죠?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요, 그런 부분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봐봐요. 재물을 쌓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가진 것, 자기를 잘 나가는 것, 그게 한 군데도 기록한 깜짝이야. 기록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노인네는 이런 것도 깜짝깜짝 놀린다고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주변 환경에 잘 변해요. 자,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16절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주님의 엄청난 힘의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보면요,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힘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돈으로 가져옵니까? 재물로 가져옵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가져옵니까? 요즘은 뭐 권력이 힘이죠. 그렇잖아요. 권력자도 힘이잖아요. 또 돈이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은 주님이 행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것을 행해주겠다. 놀라운 힘으로 행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그 힘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 도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 몸이 연약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힘은 주님으로 오기 때문에. 몸이 이러는데 왜 두려워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친님이 카톡에 딱 한 가지 딱 누른 분이 계시죠.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계속 하세요. 에? 누군지 알죠? 어디 계시지? 부엌에서 듣고 계시죠? 그 소망, 그래, 성도들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소망이지 뭐예요? 노인네가 이런 거 올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 생각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또 하잖아요. 이게 노년의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노후의 삶이에요, 사실은. 재물이 우리 노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세상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뭐 많은 거 혜택 줘요. 노후자금, 뭔 자금 막 주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노년에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반대로 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소망을 붙들고 가잖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전함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없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젊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주의 공평함. 이 공의는요,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여기에서 5번이나 얘기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의 의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짧게 표현하면 주의 선하심이 나를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주의 힘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삶 자체를 이끌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의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 의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는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가라면 이번은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노년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젊은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한 것이 18절에 자기가 늙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떠나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파멸의 길이잖아요. 파멸의 길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결같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이 6절에 동일한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어린일 때부터 백발까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한결같이 그분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만 아니고 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노인이 됐을 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행했나요? 아침인가? 우리 디모데 후서 이용순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 한 건가요?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다 알지요. 근데 다시 펴서 읽어보면 더 좋아요. 안다고 성경을 안 펴는 거는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노후의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대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계속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요, 가르침을 받고요, 또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요, 각종 모임을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에도 엄청난 가르침을 받아요. 왜? 기도는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구한 거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 기도 제목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진짜 교훈은 기도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그 교훈은 없어요. 기도 집회 참석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훈, 이거는 우리를 어렸을 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음이 지나면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했다. 이게 중년과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배웠으면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전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막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소경을 인도한 것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늙었을 때는 뭐가 했나요? 늙어 백발이 되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음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소망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썼을 때 이 마음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썼더니 사실은 썼어요. 근데 지금 성취되어 있죠. 우리가 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후대에 전한 가장 간단한 예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요? 무디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교훈 받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후대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노년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전교회에서 한 자매님 딱 아마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날 수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묵묵한 일 합니다. 형제님 중에서 한 분 있어요. 지금 노 성도님들 중에. 그분은 내가 기억할 거예요. 아마 나하고 뭐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차이 날라나요? 모르죠.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먼저 주님 나라 갈지, 뭐 그분들이 먼저 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나이에 죽는다면 15년은 더 살겠죠. 15년 차이 난다면 그 15년 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후대에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밝게 표현하면 역사. 내동교회 역사하면 누구누구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에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한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없네. 학생이 딱 한 명 있네. 있네. 또 들어오고 있네. 우리 여명이 잘 듣고 있네. 젊었을 때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아까 저기 서연이, 서정이 저기 들어있나? 물론 청년들은 얘기할 것도 없죠. 가장 활발하고 왕성할 때니까. 청년의 때는 이제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이 들면 이 몸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늙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버리지 마다는 요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은요, 늙어 백발이 됐어도요, 똑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젊었을 때도 구분을 했는데 연약할 때는 얼마나 더 의지하고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조금 전에 이제 늙었을 때 하나님에서 무엇을 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18절 후대에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힘을 당대에게 전할 수도 없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도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붙들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19절부터는 이제 놀라운 찬송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의가 또한 지극히 높다. 주의가 지극히 높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주의가 5번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주의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의 의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했고요. 또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고 얘기했고요. 또 어디가 있더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군데 있어요. 5군데. 그걸 묵상하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의는요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것도 비교할 수 없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크신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래요. 주의 의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대체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나의 직장도 안 되고 모든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런 소망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방법이 22절. 비파로 찬송했고요. 주의 성실을 찬양했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찬양했고요. 수금으로 찬양했고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노후에도 나이 들어서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현재 나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 주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로 힘없고 정신이 흐려지고 온몸이 말이 안 들고 이빨이 뭐 없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생각이 혼미해지고 이해력이 상실되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디다 소원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을 때 진정으로 여기서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목을 다 붙이셨습니까? 제목을 안 붙였다면 오늘 말씀 안 들은 사람이에요. 제목은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 붙이십시오. 말씀 오늘 제목 없으면 그러세요. 주제 말씀 제목 없으면 각자 찾으십시오. 원래 노년의 믿음의 기도와 사실은 기쁨의 찬양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굳이 내가 말씀 준비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붙여봤어요. 자, 편안한 여생 보내십시오. 또 편안한 여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청년들은 살아야 되겠죠. 이상입니다.